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와서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2026년 2월 3일) 화요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교회의 말씀 묵상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하루에 가장 많이 보는 것이 곧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라 여길 수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은 보는 복음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우리의 육체적 시선이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해 가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먼저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세밀한 음성으로 부르시는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를 보고 있는지 깨닫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은 요한에게 자신의 모든 인생을 통해 기다려온 분, 그분이 이제 자신의 눈앞에 지나갑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의 증언은 이렇게 완성됩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소명을 마치고 더 이상 말씀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분을 준비하는 목소리로 쓰임받고 자신의 삶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는 반복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단어는 보다입니다. 이 보다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등장합니다. 말씀 속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면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보다라는 단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그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보십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안드레와 이름이 언급되진 않지만 사도 요한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스승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스승 요한의 바른 가르침과 믿음으로 인해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제자가 되려면 훈련을 받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자신의 선생이나 랍비를 따라야 했습니다. 그들은 37절에서 스승 요한의 말을 경청하여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38절에서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멈추고 돌이키셔서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여기서 돌이키다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시는 장면에 쓰이던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주님을 만나러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그분의 부르심에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내가 아무 공로 없음을 주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 기회를 주시려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고 본 사람은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제자들은 대답이 단순합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단 두 마디로 응답하십니다. 와서 보라. 이제 육신이 되신 말씀이 사람과 함께 거하십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은 사람들과 바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설명하지 않으시고 경험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 오셨고 제자들은 그분과 함께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안드레는 형제인 시몬에게 전하고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전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본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떤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논증이나 설득하지 않죠. 단순히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만 말합니다. 전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본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쫓아가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느끼든 못 느끼든 각자가 삶에서 목마름을 느끼고 그 갈급함, 그 결핍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빈 구멍을 가득 채울 사람 또는 물건을 채우려고 하죠. 그 구멍난 가슴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채움이 없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의 갈급함을 풍요롭게 채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만나는 이들에게는 더욱 큰 것을 보게 됩니다. 42절에서는 시몬을 만나시고 그의 이름을 게바라 부르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신적 부르심을 표시하기 위해 사람을 부르시면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기억하시죠? 대표적으로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야곱에서 이스라엘처럼요. 무슨 뜻일까요?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시며 이름을 새로이 지어주십니다. 42절에서 드디어 시몬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이 시몬에게 바위라는 뜻의 게바, 다른 말로 베드로라고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제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나다나엘은 정말 친구가 소개한 사람이 메시아인지 믿을 수가 없어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나아간 자리에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를 잘 안다고, 너가 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고 말씀하시자 49절에서 나다나엘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세 가지 호칭으로 높여드립니다. 그런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를 봤다고 하니 믿느냐? 이제 내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본다라는 것은 나다나엘의 육신의 시각에 대해서 짚으시며 이제 주님께서 이보다 더 큰 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51절에서는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시며 오늘 말씀을 마치십니다.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든 그때에 꿈속에서 보았던 환상처럼 제자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을 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장면을 만났습니다. 어떤 제자는 다른 스승의 권유로, 어떤 제자는 친구의 소개로, 또 다른 제자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그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이야기하지요. 삶에 설명할 수 없는 기적 때문에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와 고통 가운데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따르게 되셨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된 많은 이야기들은 이제 과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 속에서 무용담처럼 지난날의 만남 속에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어떠신가요?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내 제자가 될래? 하고 손 내미시는 주님이 계시는지 스스로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 생각과 판단대로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내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고 믿고 듣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삶은 무엇일까요? 나는 예수님처럼은 안 해도 돼, 그렇게는 못해 라고 이미 선을 긋고 적당한 신앙생활에 만족하며 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를 만나기 위해 스스로 돌이키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분의 눈빛 속에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바라봐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적 고아와 같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시니 그 은혜가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보는 것과 믿는 것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시선이 확장되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와 뜻을 담대하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아들을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더욱 큰 시선을 발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